창세기 22장 5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았으면 합독을 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서로 받들어 읽을 때에 하나님의 세면 음성을 각자 들으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한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에게 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시아 신학대학에서 설교학을 강의하시는 신성욱 목사님을 모시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목사님은 학계에 아주 존경받는 분으로 설교학에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셔요. 그래서 아주 건전한 합동측 교단에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면서 저에게도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목사님이셔요.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할 때 우리 모두 함께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며 교대하시기 바랍니다. 형님 같으신 이수영 목사님 목회하시는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말씀을 대언하게 되어서 너무너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몽골에 벌르르라고 하는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한국인 선교사를 통해서 병고침을 받고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날 아침 불신 부모가 소를 먹이러 딸을 들판으로 보냈습니다. 들판에 가서 소를 풀어놓은 채 놀고 있는데 예배당 종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 풀을 뜯어먹고 있던 소가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이리저리 허겁지겁 찾아보지만 소는 시야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고민과 갈등이 시작됐어요. 예배에 늦지 않게 교회를 갈 것인가 아니면 소를 계속해서 찾을 것인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도 이와 흡사한 고민과 갈등에 빠졌을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장 잘 알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잖아요. 하나님이 100세 불가능한 가운데 아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아들 푹 빠져있는 그런 상태에서 한 10여 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을 지키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셔서 대뜸 하시는 말씀이, 네가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는 아들 나를 위해서 바쳐라.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 아니겠습니까? 고민이요 갈등이 아닐 수 없었을 겁니다. 자, 몽골 소녀의 얘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몽골에서 소 한 마리는 적지 않은 재산이었을 겁니다. 소를 계속해서 찾을 것인가 아니면
예배에 늦지 않게 예배당으로 달려갈 것인가? 이 소녀는 깊은 고민을 하지 않고 예배당으로 달려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인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걸 희생을 감수하고, 그래서 우선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고 그분께 돌진하면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손해를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이런 사실을 굳게 믿고 갔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인들이 왜 이렇게 허겁지겁 헐레벌떡 예배당으로 왔냐, 이제 그렇게 문의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100세 아들을 주셨어요. 그것도 약속의 아들입니다. 주실 때는 언제고 또 바치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저는 40이 되기 전에 하나님이 자식을 넷이나 주셨어요.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이 4명 중에 1명 바치라고 하면 누구를 바칠까? 첫째 놈부터 아무리 카운트해도 바칠 놈이 없어요. 그런데 100세 불가능한 가운데 얻었던 그 정든 아들 어떻게 바칠 수 있을까? 왜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셨을까? 이유와 목적이 뭘까요? 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요? 시험하시려고, 테스트하시려고. 뭐를 테스트하려고 하셨나?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나 못하나를 보고자 하심입니다. 그동안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몇 번이나 신뢰 못하고 불순종한지 아세요? 무려 5번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기업과 후손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12장 10절 11절에서 기근이 드니까 하나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애굽 땅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실패했죠. 12장, 15장, 16장, 17장, 18장 무려 5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약속 신뢰 못하고 불순종했습니다. 우리 사람 같으면 한번 약속이 깨어지면 그걸로 다시는 교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분이라면 오늘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실패했어요. 불순종했어요. 신뢰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고 다시금 그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에게 약속을 재확약시켜 주시고, 그래도 약속을 신뢰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밖으로 이끌어 나가사 시청각 교제까지 활용하셔가지고 하늘의 별을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그래서 참아주시고 인내해 주셔서 그 믿음이 조금씩 자라서 드디어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 믿음의 절정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 내려다본 아브라함의 신앙 상태가 빨간불이 켜지기 직전 노란불 상황입니다. 2절을 보시면 이삭이라는 단어 앞에 무려 5개의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런데 원어 성경 그리고 영어 성경을 보면 한 단어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너의 독자 이삭. 이렇게 해서 6번이나 들어있는데요, 여기에 네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뭐를 시사합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아들에게 푹 빠져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전히 하나님이 그에게 있어서 최고였어요. 그래서 21장 32절인가 보시면요,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최고가 아니라면 그 사람은 신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존재는 없어야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최고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예, 노맨입니다. 노맨.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라고 가르치고 최고라고 알고 있는 여기에 우리 신앙에 맹점이 있다는 거 대부분이 모르고 있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한 20년 전에 제가 이 사실을 성경을 읽다가 처음으로 깨달은 거예요.
기아자동차 K5의 슬로건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우리는 the best, 최고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the only one, 유일한 것을 추구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중에 결혼하신 분들 많으시죠? 우리 여자 성도님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남편들이 이성적인 사랑으로 여러분을 최고로 사랑하길 원하세요? 아니면 유일한 사랑으로 사랑하길 원하세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유일한 사랑이죠. 그런데 그동안은 어떠셨어요? 자기 나 이뻐, 나 사랑해, 이뻐, 사랑해, 얼만큼? 최고로. 그럼 좋아들 하셨죠? 그건 뭐를 의미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최고지만 여러분 다음 또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이뻐하고 사랑하는 여자가 있어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남편들은 어때요? 여러분의 아내들이 여러분을 최고로 사랑하길 원하세요? 아니면 유일한 사랑으로 사랑하길 원하세요? 유일한 사랑이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으로 최고가 아니라 the only one, 유일한 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아멘이 터져 나와야 돼요. 왜 청춘 남녀들이, 교회 안에서 청춘 남녀들이 실연했다고 자살합니까? 하나님 다음 가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아주 짧은 순간은 하나님과 버금가거나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고를 치는 거예요. 자살을 하든지 아니면 교회를 안 나와버리든지.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우리에게 하나님 다음 가는 존재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아브라함이 여전히 아들을 얻고 나서도 하나님이 최고였어요. 그런데 유일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 정든 아들, 그 아들이 하나님 다음 가는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생겼다는 것을 드디어 깨닫게 됐습니다. 내가 여전히 하나님이 최고였지만 이 아들 때문에 하나님과 상당히 거리가 멀어졌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신 거예요. 정말 바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약속의 아들인데요. Just testing. 테스트만 하려고. 물론 아브라함은 그걸 몰랐죠. 우리는 알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승리의 삶, 성숙한 삶, 성공하는 삶 살기를 다들 원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디 쉽습니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나 딱 한 가지만 알고 살아가면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정적이고 암담한 현실보다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과거형으로 해놓으셨어요. 그만큼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 과거형의 약속은 가만히 앉아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요.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과거형으로 이미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믿고 도전하는 자에게, 앞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그랬고요, 소년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골리앗보다 더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 가나안 땅 너에게 줬다. 가나안 족속들 너희들이 쳐부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 믿고 나간 거지 자기 힘 믿고 나간 게 아니에요. 사울 왕은 그걸 못 믿은 거예요. 신뢰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이렇게 소중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비결이, 여러분 코로나로 힘드시죠? 사람들 잘 만날 수 없고 예배도 잘 못 드리고 얼마나 답답하고 힘이 듭니까? 경제적으로도 말할 필요도 없고, 예배 드리고 싶지만 코로나 때문에 나오지 못해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예배 같지도 않고 점점 신앙생활 게을러지고,
그래서 불평과 원망이 나올 법한 그런 암담한 현실을 살아갑니다만,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불러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너무너무 선하고 좋은 것들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현실을 보지 마시고 현실 너머에 살아계시는, 지금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과 그분의 신실하신, 이 성경 속에 나오는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만 믿고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유학 시절 10년 동안 살았던 시카고에서 일어난 실화입니다. 어떤 믿음 좋은 처녀가 불신 결혼을 하게 됐어요. 믿음이 그냥 좋은 정도가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택시 기사인데 기도할 때마다 천국 백성이라는 확신을 주셨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손잡고 같이 교회 가기로 약속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남자의 약속은 믿을 수가 없어서 10년이 지났음에도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바가지 긁지 않고 늘 웃음으로 대하고 또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이라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남편은 교회 나올 기미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사랑으로 대합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천국 백성이라 확신 주셨어요. 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버렸습니다. 여전히 남편은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회사로부터 전화를 받습니다. 오늘 당신의 남편이 택시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당해서 현장에서 즉사했으니 빨리 와보시오. 깜짝 놀라서 택시를 잡아 타고 현장으로 갑니다. 현장에는 남편이 숨이 끊어진 채 피투성이가 된 채로 땅바닥에 누워 있습니다. 그 숨이 끊어진 남편의 시신을 부둥켜 안고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삿대질을 합니다. 하나님, 죽으셨군요. 약속이 틀리네요. 내 남편 교회 한번 나오지 않고 이렇게 세상을 비참하게 떠나버리면 나는 어떡하냐고. 그동안 확신 주셨잖아요. 천국 백성이라고. 그리고 장례식을 마치고 나서 그 다음 주부터 예배당의 발걸음을 뚝 끊어버렸습니다. 5년 동안 슬픔과 탄식과 절망과 불평 속에 살았습니다. 5년이 지났어요. 어느 날 남편의 회사로부터 또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당신 남편을 찾아온 젊은이가 있으니 시간이 되면 한번 와보시오.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택시를 잡아 타고 이번에는 회사로 갔습니다. 회사 정문에 들어서니 한 젊은 청년이 자기를 향해서 다가오더니만 명함을 한 장 내미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싶어 봤더니만 자기 남편의 이름이 새겨진 명함이었어요. 깜짝 놀라서 제 남편을 아시는지요? 5년 전 제가 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만 이 사람이 이제 청년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5년 전 제가 군에서 제대를 하던 날 길을 걸어가는데 남편이 지나가던 택시에 손을 들었더니만 태워주셨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남편에게 예수 믿냐고 물어봤더니만 아내와 약속하고 3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 약속을 못 지키고 있다고. 그래서 그 틈을 타서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참을 듣더니만 남편이 우측 한길가에 차를 세우셨어요. 그리고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당신의 얘기를 듣고 보니 나도 이제 예수를 믿어야 될 때가 된 것 같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는지요? 그래서 제가 뜨겁게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까지 차를 타고 가시는데 운전을 하면서 신바람이 나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소리치셨습니다. 야, 이제 오늘 내가 집으로 퇴근해서 돌아가면 우리 집사람한테 다음 주부터 교회 같이 가자라고 할 텐데 이 소리 들으면 우리 집사람이 얼마나 기뻐할 것인고. 그리고 내리는 틈을 타서 약속을 지키게 해줘서 고맙다고 한번 회사에 찾아오면 대접하겠노라 명함을 주셨습니다. 제가 제대하고 나서 친척들 인사드리고 또 친구들을 만나느라 정신이 없다가 몇 주 지나고 나서 남편이 약속대로 교회 나가는가 확인하려고 보니까 명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5년 만에
오늘 장롱 서랍에서 우연히 발견하고 남편을 찾아왔는데 남편은 어디 가고 부인 혼자서만 이렇게. 부인이 깜짝 놀랍니다. 다시금 묻습니다. 그날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예, 제가 군에서 제대하는 날이므로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 5월 3일입니다. 그 소리를 들은 이 부인은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습니다. 그리고는 하늘을 향해서 5년 전에 외쳤던 소리의 내용과는 정반대의 내용으로 이렇게 소리칩니다. 하나님 살아계셨군요. 약속을 지키셨네요. 그런 줄도 모르고 제 남편 하나님의 약속과는 달리 교회 한 번 나오지 않고 비참하게 세상 떠나서 지옥에 떨어졌다고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살았던 이 무지한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남은 여생 다음 주부터 더 열심히 주님 믿다가 내 남편 있는 천국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시카고에서 일어난 로저 심스라고 하는 분의 가정에서 일어난 실화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성령의 감동으로 어떤 사람을 위해서, 어떤 대상을 위해서, 어떤 사건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다면 그건 여러분의 뜻이 아닙니다. 10년이 지났는데 20년이 지났는데 30년이 지났음에도 이루어지지 않았어. 아,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가벼 하고 포기하신 분 계십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속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신뢰의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제 3일 길을 갔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약속의 아들, 백세에 얻은 너무너무 소중한 아들, 자기 손으로 피를 보고 죽여야 되는 그 아비의 심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제 약속의 땅에 올라갔어. 그 약속의 장소에서 아들을 결박합니다. 그리고는 그 아들을 잡으려는 날카로운 칼을 오른손을 높이 지켜 세웠습니다. 그 칼이 내려오는 순간이면 정든 아들의 목숨은 순식간에 끊어지고 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도 천국에서 천사들조차도 눈을 가리고 가슴을 졸이며 지켜봤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는 아들을 자기 손으로 죽일 수 있단 말입니까? 미국의 저명한 토니 캠플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젊을 때 젊은 친구의 가정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1층에서 잠들어 있는데 새벽에 천둥 번개가 치는데, 미국에서는 시카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천둥 번개가 치고 벼락이 떨어지면요, 마치 우리 집 위에서 그 폭탄을 투하하듯이 그렇게 번쩍이고 시끄럽고 두려운 밤입니다. 그 두 부부가 깨어서 이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앉고 있는데 갑자기 두 사람이 2층 계단으로 튀어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2층에 잠들어 있는 어린 딸 에이미가 생각이 났기 때문에.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만 희한한 장면이 펼쳐졌어요. 천둥 번개가 치고 막 그 창문가에 번뜩이고 있는데 어린 딸 에이미가 이미 깨어갖고 그 두려운 그 새벽에 엄마 아빠를 향해서 이런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미소를 띤 채로. 아빠가 다급하게 소리칩니다. 에이미야, 위험해. 빨리 이리 와. 그랬더니만 이 어린 딸 에이미, 그 에이미가 하는 소리 좀 들어보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아빠 괜찮아. 이거 하나님이 나 사진 찍어 주시는 거야. 여러분, 사진을 찍으면 플래시가 번뜩이지 않습니까? 그 위험한 상황, 벼락이 떨어지면요 새까맣게 타서 가루가 돼버립니다. 그 위험한 상황을 어른 부모도 떨고 있는 그 새벽에 그 어린 딸 에이미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지금 폭죽을 터뜨려 주시고 페스티벌을 베풀어 주시는 것으로 해석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글을 읽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이 영적으로 많이 다운되고 있지만 이런 젊은이들이 아직도 존재하는 이상 미국은 죽지 않는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아브람 얼마나 위대합니까? 아브람이 오늘 이 산에 올라갈 때 아들을 자기 손으로 반드시 죽일 것이라는 확고한 마음을 갖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을 제 손으로 죽이면 이 아들이 다시 살아날 것을
믿었을까요? 못 믿었을까요? 믿고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9절을 보시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믿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신약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오늘 본문 5절, 사실은 1절부터인데 길어갖고 5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맨 끝에 보시면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인들에게 한 얘기예요. 이게 수십 년 동안 번역되어 왔던 이전 번역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잘못 번역이 되어 있었어요. 단수행이잖아요. 원문대로 고친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복수행이죠. 아브라함 혼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아들 이삭과 같이 내려오겠다는 거예요. 확신 갖고 올라갔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드디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1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제 아들을 잡으려는 그 날카로운 칼을 든 오른손을 높이 지켜 세우고 행동 개시할 바로 그 찰나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이나 다급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현현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급해지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안 돼. 그 약속의 아들이야. 죽이려는 의도가 없었어. just testing이야. 예. 저는 이 구절을 대할 때마다 주사위가 자꾸 눈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백성들 앞에 테스트라고 하는 주사위를 가끔씩 던져놓을 때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발 앞에 던져놓은 주사위, 테스트라고 하는 주사위를 잘 통과하면 하나님이 상급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훨씬 더 성숙되어지는 그런 테스트입니다. 사탄의 유혹이 아니. 그런데 우리의 믿음과 신뢰가 부족했어. 하나님이 우리 발 앞에 던져놓은 그 어려운 시험 앞에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불평과 원망을 토로하거나 아니면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할 때가 참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아브라함 보세요. 그동안은 실패했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발 앞에 던져놓은 불가능의 시험입니다. 불가능의 시험을, 불가능의 주사위를 하나님 발 앞에 단호한 확신과 신뢰함으로 하나님 발 앞에 되레 던져놓은 격이 됐습니다. 이제는 다급해진 쪽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다급해지셨어요. 아브라함이 다급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급해지셔갖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don't touch, 터치하지 마. 그 약속의 아들이야. 내가 너를 just testing, 시험했을 뿐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도 앞으로 하나님이 던져놓으실 축복의 주사위들이 계속적으로 있을 겁니다. 지난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이제 남은 여생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이 테스트라고는 주사위를 던져놓을 때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확고한 믿음과 신뢰함으로 하나님 발 앞에 되레 던전골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날마다 다급하게 만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이제야 아노라. 이제야 아노라. 저는 중학교 때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오늘의 이 사건을 만세전에 다 내다보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세요. 그런데 왜 테스트합니까? 저 같은 교수나 교사들은 학생이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100점을 받을지 99점을 받을지 80점을 받을지 몰라요. 그래서 시험을 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합격할 것을 다 아시면서 왜 시험하셨냐? 3일 길 가면서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요? 예.
그래서 경상도 사투리라면 아시면서 왁하십니까? 이런 질문이 쏟아질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 의문을 풀 수가 없어서 책을 보고 신학을 하고 또 교육자들에게 물어보고 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퀘스천조차도 저는 한 번도 발견한 적이 없어요. 우리 막내 아들이 이번에 5월 달에 대학을 졸업합니다. 아이들이 다 미국에 있는데요. 그 아들이 한국에 9년 동안 살 때에 초등학교 1학년 때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노트북을 가지고 제 방에서 작업을 하다가 좀 쉬려고 방에서 나가서 소파에 앉아서 TV를 켰어요. TV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뭐 아이디어들이 자주 떠올라갖고 빨리 쳐넣어야 돼요. 그래서 방에 갔더니만 이 막내놈이 어느새 노트북을 차지해서 게임을 시작했어요. 지훈아, 아빠 지금 뭐 쳐넣어야 돼. 잠깐만 비켜줘. 안 돼, 아빠 나 게임 시작했어. 야, 잊어버려. 잠깐만 비켜줘. 안 돼, 아빠. 한 게임은 마치고. 그래서 너 아빠를 더 사랑해? 게임을 더 사랑해? 당근이지. 당근 뭐야? 아빠를 더 사랑해. 그럼 지금 내 나이지 이놈아. 아빠, 나 몇 년 만에 하는 거야. 맞아요. 우리 아이들은 평생 한국에 있을 때 PC방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집에는 컴퓨터라고는 그때 큰 딸은 미국에 있었고요. 둘째 딸, 저거 누나 방에 그 데스크탑 한 대가 있었어요. 사춘기 시절 누나 방 얼씬도 못합니다. 제가 잠잘 때 뭐 잠자지 않다가 저거 형하고 이 노트북 갖고 게임을 버렸는지는 전 잘 몰라요. 정말 몇 년 만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세에 밀려갖고 밖에 나가서 보던 TV를 계속 보는데 화가 나더라고요. 이놈이 평소에 제가 막내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지훈아 너 아빠 사랑해? 얼만큼? 최고로 사랑해. 여러분 최고니까 문제더라고. 최고니까. 저 그때 몰랐어요. 최고니까 문제예요.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뭐가 최고예요? 게임이 최고야. 그래서 제가 건드렸어요. 지훈아 너 지금 아빠 최고라면 게임 내놔야지. 근데 너 게임 더 사랑하잖아. 아빠보다 게임 더 사랑하는 거야. 그렇지. 그랬는데 불과 몇 초도 안 됐는데 왼쪽에 인기척이 느껴져 가지고 소파 왼쪽을 딱 봤더니만 이놈이 어느새 나와 가지고 고개를 푹 숙인 채 달구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씨 가서 해 하는 거예요. 얼른 뛰어가 봤어요. 여러분 저희는 뭐 딱지 시대니까 게임 잘 몰라요. 그래도 게임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뭐 퇴장 입장 여러 명이 같이 하더라고요. 불과 그 시간이 30초가 지나지 않은 짧은 시간이에요. 30초 만에 맞춰지는 게임은 없습니다. 제가 그놈 입장이 돼봤어요. 야 신난다. 예? 아빠가 잘 때 했는데 오늘은 낮에 할 수 있네. 그리고는 하고 있는데 이 철없는 아빠가 달라고 그러고 기세에 밀려갖고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면 보던 TV나 계속 볼 것이지 왜 자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는가. 얼마나 짜증나고 화가 납니까. 철없는 이 아빠가 좀 그거 몇십 분이라도 좀 용납해 주지. 그런데 아빠가 계속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게임이냐 아빠냐. 그러니까 이놈이 생각을 할 거 아니겠어요. 아빠가 지금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게임은 잠시지만 아빠는 영원하잖아요. 그래서 이 게임 놓치기가 아깝고 이 철없는 아빠가 그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하니까 막 속상하고 원통하고 막 그래갖고 울면서 성질내면서 쉬 가서 해 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야 이놈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전에는 몰랐을까요? 그전에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안 건 뭐예요? 이전에 알았던 건요 지식적인 알미입니다. 그런데 지금 알았던 것은 체험적인 알미입니다. 체험을 통해서 야 이놈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게임 말고 나를 선택했구나.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 12절에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야 아노라 하는 말씀의 의미가 뭔지도 그때 제가 깨달았다니까요.
여기서 안다라고 할 때, 아노라라고 할 때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또 들어보셨겠지만 이것은 아담이 하와를 알더라 할 때 그 알을 얘기합니다.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압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인 줄. 그러나 그분과 저는 교제가 없어요. 한번 만난 적이 없습니다. 야다란 동사를 쓸 수가 없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아는 것은 부부 관계를 얘기합니다. 누구도 경험하지 못하는 둘만이 아는 비밀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만세전에 오늘 이 사건 내다보실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다 아세요. 시험에 합격할 걸. 그런데 1초 1초를 벗삼아서 하루, 이틀, 한 달, 1년, 10년 흘러가야 되는 시공간의 한계 속에 있는 이 아브람, 째깍 1초가 지나고 2초가 지나고 하루가 지나고 3일이 지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로 한번 돌이키지 않고 서슴지 않고 약속의 장소에 올라가서 아들을 묶어놓고 그 아들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잡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고 아브라함아 터치하지 마.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전에도 알았지만 이번에는 처음으로 안 거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뢰와 순종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 부모와 똑같이 말로만의 충성, 헌신 원치 않습니다. 입술만의 순종 원치 않습니다.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행동으로 열매 맺는 그런 순종과 신앙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2022년 송구영신 예배 이 자리에서 여러분 드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뭐라고 헌신하고 다짐하셨습니까? 하나님 2022년 이 새해만큼은 어느 해보다도 더 충성하고 더 헌신하고 봉사하기를 원합니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더도 말고 지나온 2달 정도의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입술만의 헌신 아니었는지요? 작심삼일의 순종이 아니었는지요? 여러분, 몽골 소녀의 뒷얘기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허겁지겁 헐레벌떡 예배에 늦지 않게 뛰어갔습니다. 교인들이 왜 이렇게 숨가쁘게 뛰어왔냐고 해서 자초지종을 다 알게 됐어요.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마침 거기에 한국인 선교사 한 분이 앉아 계셨어요. 그분의 귀에는 설교가 들어오지 않았을 겁니다. 계속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냐 소냐? 소를 잃어버린 채 돌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신 부모가 다시는 교회 못 가도록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소냐 하나님이냐? 소를 과감히 포기하고 하나님 찾아온 저 몽골 소녀 결코 손해보지 않게 주옵소서. 예배가 마쳐졌어요. 이제 맨 처음 몽골 성도가 문을 열고 예배당 마당으로 나갔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배당 마당에 소울음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온 교우들이 다 나가봤더니만 그 소녀가 잃어버렸던 그 소가 제 발로 교회당 마당에 와 있는 거예요. 예배당 마당에는 소를 두지 않습니다. 그 잃어버린 소가 제 자리를 찾았다면 풀을 뜯어먹었던 그 장소 아니면 익숙했던 집안의 마구간으로 갈 것이지 평생 한번 교회에 나오지 않았을 그 예배당 마당에 어쩐 일입니까? 후들이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Why?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냐 소냐? 하나님이냐 네 생명이냐? 하나님이냐 네 물질이냐? 둘 중에 하나를 과감히 포기하고 하나님만이 내 유일한 신앙의 대상입니다 하고 내가 아끼고 또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 아낌없이 내려놓고 포기하고 바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결코 손해보이지 않는 분이시라는 거, 오늘 이 몽골 소녀와 몽골 소녀의 사건을 알고 있는 모든 몽골 성도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소냐 하나님이냐? 소를 과감히 포기하고 하나님을 찾아왔더니만 예배도 늦지 않고 하나님도 찾았습니다.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친절하게 그녀가 포기했던
소조차도 예배당 마당으로 친히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셨으면 아마도 교인들이 들판으로 산으로 해서 소를 찾으러 나가지 않았겠어요? 그냥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이 그냥 집으로 지켜야만 되도록 해 주셨어요. 덤으로.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그 소중한 아들 바치려고 했는데 시험에도 합격하고, 그리고 또 덤으로 그 아들 털끝 하나 되지 않고 어머니 품으로 되돌려 보낼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방정식입니다. 아니, 이 본문에 무슨 방정식이 들어있나? 그것도 하나님의 방정식이 들어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PPT 한번 띄워주십시오. 하나님의 방정식을 소개하기 전에 세상의 방정식을 여러분에게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띄워주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알고 살아가는 세상 방정식입니다. 1 빼기 1은 뭐예요? 0이죠. 내가 1을 갖고 있습니다. 그걸 누가 빼라고 해요? 달라고 합니다. 내려놓으라고 해요. 절대로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1이 그냥 1원짜리가 아니라 1조라면 여러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양보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왜냐? 없어지니까, 손해보니까.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알고 살아가는 산술법이에요.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조차도 하나님의 방정식이 아니라 세상 방정식에 취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의 방정식 보실까요? 띄워주십시오. 바로 이겁니다. 이런 방정식은 세상에 없습니다. 제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1 빼기 1은 0이 아니라 1보다 훨씬 큰 빅들이, 그리고 플러스 1이, 그리고 하나님의 방정식의 결과는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플러스 스몰 1이. 제가 마지막으로 설명해 볼게요. 맨 왼쪽에 있는 1은 뭐예요? 1원이 아니고 1억도 아니고 그보다 훨씬 소중한 약속의 아들 이삭입니다. 그거 하나님이 빼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같으면 뺄 수 있습니까? 불가능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5번 신뢰 못했다가 오늘 본문에서는 확고한 신뢰함으로 아들을 빼려고 했어요. 사실은 3일 전에 이미 뺐습니다. 하나님의 카운트에는 뺀 것으로 그렇게 카운트하셨어요. 그랬더니만 결과가 어때요? 빵입니까?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1보다 훨씬 큰 빅3를 얻었어요. 빅3가 뭘까요? 첫째,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몇 번 실패했어요? 5번. 6수 만에 합격한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천사들이 다 지켜봤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야 아노라. 그리고 끝나지 않습니다. 플러스 1입니다. 왼쪽과 사이즈가 같죠? 바치려고 했던 그 아들 이삭, 털끝 하나 되지 않고 어머니 품으로 돌아가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끝나지 않습니다. 플러스 스몰원입니다. 저 스몰원은 뭘까요? 이스라엘이 1년에 한 차례 죄를 속죄할 때 이제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제사장을 찾아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습니다. 양과 소를 가져가든지 아니면 아무리 가난해도 빚을 내서라도 비둘기나 새를 가지고 갑니다. 누가 준비합니까? 하나님 준비하지 않습니다. 제사장이 준비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삭 대신 바쳐진 숫양 누가 준비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준비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걸 다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미리 거기에 뿌리 걸리도록 해놓았습니까? 아닙니다. 이삭이 요즘 자녀들 같으면 경찰에 신고하든지 이 아버지가 치매 걸렸나 하고 막 밀어버리고 도망갔을 텐데 순순히 결박당했잖아요. 이걸 알고 지가 거기 갖다 놨구나. 맞습니까? 아닙니다. 누가 준비했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그것까지도 예비하시고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호칭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가 없었고 순종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이 수장의 그 놀라운 기적을 맛볼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전혀 맛볼 수가 없었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고 여러분 눈에는 암담한 현실이지만 오늘 이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의 사건처럼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기적같이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축복들이 예비되어 있는데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것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안타까워서 하늘에서 야 이놈아 하루만 네가 견뎠으면, 하루만 더 참고 인내하고 나를 신뢰했더라면 네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 예비가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 그렇게 발을 동동 구르고 안타까워하실 때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제는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그동안 네가 아까워서 내려놓지 못하고 바치지 못한 거 그 뭐냐? 네 생명이냐? 네 시간이냐? 네 물질이냐? 네가 아끼는 소중한 그 모든 것들이냐?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려놓고 바치고 아낌없이 순종할 수 있느냐? 묻고 계십니다. 그 물음에 오늘 이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확고한 신뢰함으로 하나님, 제가 아낌없이 신뢰하고 순종하고 내려놓고 드리고 바치겠습니다, 이런 답을 하고 돌아가심으로 오늘 아브라함이 본문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방정식의 놀라운 축복을 아낌없이 받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